이제 우리가 의료 선교 세미나에 왔으니까 선교가 목적이지만 우리가 건강기별도 가지고 가야 되는 의료 선교 세미나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건강 문제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이제 오늘 좀 다루겠는데요. 우리가 환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문제가 바로 내가 아플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같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기별이 곧 건강기별하고 다 연결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에 실천되는 것이 건강기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생활에 실천하고 사는 삶이 의료 선교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의료 선교사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혹시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계셨다면 조금 개념 정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의료 선교하면은 저 의사들이 저 외국에 나가서 선교할 때 의사들이 가서 하는 거구나. 물론 그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선교하면 간호학이나 의학이나 보건학이나 뭔가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봉사할 수 있는 자질이 갖추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그건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의 샘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의사도 목사도 간호사도 약사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의사가 치료할 수 없는 치료를 하시는 분이 계시고 의사가 처방해 줄 수 없는 약이 있고 그런가요? 네. 우리 몸을 만드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을 만드신 분에게 직접 가서 처방받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 선교사는 뭐 하는 건가? 내가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병자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환자에게 만나게 해주는 것. 유명한 의사 중에 수석 의사이신 분을 소개해 주는 것. 이게 의료 선교사가 하는 겁니다. 의료 선교, 복음 전도법. 그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려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 죄 문제인데 죄는 죽음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죽음 문제가 우리에게 걸려 있습니다. 그런가요? 이거 해결해야 되겠죠? 여러분 다 죽는 거 좋아합니까? 슬퍼합니까? 죽음 앞에서 기뻐하나요? 슬퍼하나요?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죽음으로 데리고 가는 게 뭡니까? 그게 병이지요. 그렇죠? 병 걸리면 죽음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질병 문제, 죽음 문제, 그 다음에 불행 문제, 그 외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 고통스러운 문제들, 죄가 만들어낸 열매들이 다양한 열매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죄가 만들어낸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열매 따고 해결하고 저 열매 따고 해결하고 하나하나 열매 따고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열매를 맺어 나오는 그 모든 정상을 만들어내는 이 죄 문제 하나를 해결해 버리면 이 나머지는 다 해결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 그분을 소개하는 것. 그분을 소개할 때에 그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개혁을 요구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범하고 사는 생활 속에서 병이라고 하는 걸 얻고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는 반드시 삶의 개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건강과 복음 할 때 이런 문제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창세기 1, 2, 3장의 영원한 복음, 성경의 전체적인 복음, 세천사의 기별 복음이 창세기 1, 2, 3장에 있다고 할 때 이제 이 건강 기별이 바로 창세기 1, 2, 3장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게 원복음이죠. 원래 있던 복음, 원래 주신 건강 기별이다. 자, 그러면 왜 병이 생기는가 하는 원인을 알아야 그 원인 문제를 해결해 버리면 결과도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원인이 뭔가 그걸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저는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써준 글하고 함께 성경을 보고 이해를 좀 더 밝게 한다고 그랬죠. 교과서하고 참고서를 같이 보면 교과서에 있는 문제의 답을 풀기가 참 쉽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같은 영어로 같은 진리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보면 참 좋은 책이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받으신 교재에는 바로 그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풀어놓은 글을 많이 정리해놨고요. 성경은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진 책을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맞추면 되겠는데, 어떤 경우에는 성경에 한 문단이나 혹은 한 절 속에 들어있는 것을 그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한 장 책으로 이걸 한 챕터의 책으로 설명을 이렇게 해놓은 게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굉장히 단언한 내용을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 그걸 이제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이걸 많이 풀어서 아주 여러 장의 한 챕터를 만들어서 그걸 풀어주는 그런 설명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또 그 말씀을 1시간, 2시간 풀어서 또 설명을 하는 복음 전도자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같이 바로 성경에서 비추이는 그 빛으로 들어가도록 사람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일인데, 바로 그 복음 전도자들의 일이 성경에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처럼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책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상당히 신앙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즐겨 보고 있고 여러분에게도 권해드리고 있는데, 자,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살아야 할 생활 원칙들과 생활 법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공기를 마시고 햇볕을 보고 땅에서 나는 식물을 먹고 물을 마시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창조주 경배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이 창세기 1, 2장에 3장까지 다 나오는 얘기예요. 3장에 이제 죄가 들어오는 것이고 1, 2장에 이 원래 우리가 살아야 할 생활이 다 있어요. 그게 신앙관계, 인간관계, 천년계의 법칙과의 이 관계, 이 세 가지 관계 회복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 창세기 1, 2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뒤에서 동시통역하는 사람이 제대로 따라하는지 모르겠네. 제가 잘 되고 있나요? 제가 말을 하도 빨리 하다가 보면 아하, 내가 너무 빨리 가지. 자, 그런데 환자가 병이 뭔지를 알아야 거기 처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병은 죄로 인해서 빚어졌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다. 맞습니까? 성경에는 불법이 죄다. 법을 범한 게 죄 아닙니까? 법을 범한 게 불의를 행하는 것이고, 그죠? 법을 범하고 사는 게 불선을 행하는 것이고, 불의, 불법, 또 불선, 불신, 성경에 죄라는 정의를 내릴 때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이게 죄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그럼 질병의 원인은 죄다. 그럼 죄라면 우리가 할 짓을 안 하고 안 해야 될 짓을 하고 살았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의를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인 선을 범하고 살았다. 불법이 죄다 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 속에는 인간관계의 도덕 법칙이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천연계의 법칙이 있죠. 그래서 천연계의 법칙이나 도덕 법칙이나 우리 인체의 법칙, 이 법칙은 하나님이 창조 때에 다 세워놓은 것인데 이것을 범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도덕법을 범하면 도덕적 인간관계, 도덕성이 깨어지면 인간관계가 깨어지잖아요. 인간관계 문제가 옵니다. 도덕법이 깨어지면. 자, 그 도덕법은 어디서부터 와야 되느냐 하면 창조주로부터 와야 되기 때문에 창조주를 믿는 올바른 신앙에서 도덕 원칙이 삶 속에 실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온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 인간이 창조주 경배하는 그 신앙을 통하여 거기서부터 우리의 필요를 받고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삶의 도덕 법칙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고 깨고 일하고 먹고 마시는 이 물질적으로 천년계의 법칙을 따라 우리 몸이 또 받아야 되는 그 삶이 있어요. 그래서 천년계의 법칙도 하나님이 세운 법이고 도덕 법칙 10계명도 하나님이 세운 법이고 우리 인체에 세우신 건강 법칙도 하나님이 세운 법칙이에요. 그럼 이 건강 법칙은 바로 천년계의 법칙과 도덕 법칙 속에 같이 흘러갑니다. 같이. 자, 그럼 우리 인체의 건강 법칙이 깨어져서 건강을 잃었다 할 때에 우리는 다시 인간관계와 천년계의 관계의 법칙 안으로 돌아가야 된다. 자, 거기서 우리가 어디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하는 이 구심점을 잡아야 되겠죠. 자, 오늘 제가 강의 드릴 내용은 금식과 금식의 이후에 회복식을 어찌하는가, 요만큼만 오늘 이 시간에 제가 1시간 말씀드리는데, 이 시간에 필요한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은 제1부 3장 금식과 건강 회복하는 거 3장 부분하고, 그 다음 제2부 10장에 금식의 필요성 하는 그 2부 10장에 있는 내용에 의해서 환자들을 지도하고 있는 것이 제1부 3장의 내용이고, 그 제1부 3장의 내용대로 환자들이 지도받고 생활했을 때 거기에 회복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 회복이 몸에서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그 제1부에도 1, 2, 3장이 우리 생활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치료제들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 몸이 유익하도록 건강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이 부분을 거기서 기록하고 있고요. 자, 우리 조 집사님 불 좀 꺼주실래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읽어가면서 또 거기서 읽은 내용을 가지고 영적 친교에서 또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저녁 시간에 이제 영적 교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날에 얘기해 드리는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그날에 읽고 영적 친교를 나누면 훨씬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1부 3장과 제2부 10장은 꼭 읽어주시고 1부 전체 내용을 여러분이 이제 제일 먼저 그걸 읽어주셔야 되고요. 밖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강의를 듣고 따라 하시는 분들은 이 글을 바이블 브리지에 들어가서 바로 새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 교재를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금식은 왜 하는가? 환자에게 첫째로 그들이 먹고 있는 음식을 중단하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음식이 우리 몸에 병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병을 만들어준 음식은 일단 끊고 뭘 먹게 하려고? 우리 몸의 건강을 회복하는 음식을 먹게 해주려고 지금까지 먹던 건 끊어라. 그래서 금식, 아무것도 안 먹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집에서 먹던 음식, 일반 식당에서 먹던 음식은 끊어라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복음 말씀은 하지 마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을 하라로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건강기별은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술도 먹지 말고 담배도 먹지 말고 고기도 먹지 말고 주스도 먹지 말고 먹지 말고 이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거 대신에 깨끗한 물을 마시고 깨끗한 공기 마시고 깨끗한 음식을 먹도록 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래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받아 먹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그 생명의 그 법칙을 떠나서 자연을 파괴시키고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먹고 부도덕하고 부질제하고 살아오기 때문에 우리 몸이 병들고 우리 영혼이 다 병들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계속 받아먹고 살면 그냥 영생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죄가 안 들어왔겠죠. 생명과는 먹고 선악과는 먹지 말라 했는데 먹지 말라는 거 먹고 먹으라는 걸 안 먹으니까 죽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우리 몸은 분명히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9절 30절까지 보면 짐승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있고 먹어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이제 그건 나중 시간에 해드리고요.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먹고 살았기 때문에 이것들이 몸속에 들어와서 더러운 피를 만들고 변질된 세포들을 만들고 우리 인체기관에 노폐물을 쌓게 해서 인체기관에 신진대사와 순환의 장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혈액순환이 안 되든지 세포들이 변질을 일으켰든지 이런 원인에 의해서 몸이 병적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 게 질병이니까 지금까지 먹어오던 이런 음식, 이런 생활은 중단하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원래 먹으라는 대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돌아오면 몸에 쌓여있는 노폐물은 나가고 변질된 세포도 파괴되고 우리 몸에 새로운 피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정상세포들이 만들어지면서 몸이 자연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몸에 병이 걸렸든지 다른 환자를 내가 도와준다고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살아오던 생활을 중단을 시켜야 됩니다. 스톱 시켜야 돼요. 더 이상 이대로 가면 안 돼. 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건강 법칙을 범하고 사는 동안에는 몸이 더 이상 일할 수 없다고 하는 사인을 보내는 것인데 그 사인은 그만 멈추세요. 더 이상 이대로 가면 나는 당신을 위해서 일해 줄 수 없습니다 하는 메시지가 이 주인에게 온 것이 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병이라고 하는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건강 법칙을 범하고 사는 걸로 인해서 이런 게 오는데 여기 나타나는 증상들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암이나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관절염이나 자가 면역성이나 피부병이나 모든 나타나는 정상적인 이 병들은 여러 가지인데 원인은 뭔가? 건강 법칙을 범했기 때문에 온 것이라. 그 질병의 원인은 한 가지. 정상은 수만 가지. 그러니까 한 가지 원인만 해결해 버리면 수만 가지 정상은 없어질 거니까. 단순하지요? 이렇게 단순한 원리를 여러분이 성경에서 찾게 되면 저같이 의학 공부를 안 한 사람도 환자가 건강 회복을 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번에 의료선교 세미나에 오신 모든 분들이 가정과 이웃과 교회에 가서 의료선교사로 일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가르쳐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이걸 잘 배우되 배운 것을 먼저 여러분 몸에, 여러분 가정에서 실천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좋아진 그것을 가지고 또 이웃에게 교회에 친구나 성도들에게 이걸 자꾸 나눠주세요. 그게 의료 선교하는 겁니다. 여기에 환자들이 오면 몇 가지 금하는 게 있어요. 여기 오면 절대로 알아서 먹지 말고 알아서 하지 말고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 하지 마라. 그 알아서가 잘못 알았기 때문에 잘못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왔으니까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 이 소리 하지 마라. 어떤 분들 오면요 밥을 이래 딱
이래 담아서 이래 딱 배식을 해주면 아유 밥 평생 먹었는데 알아서 먹지 뭘 그걸 간섭하냐. 그런 사람 있어요. 뭘 밥 먹는 것까지 뭐 많이 먹으라 작게 먹으라 간섭하냐고. 그냥 우리가 다 알아서 먹지. 아니, 알아서 먹으려면 집에 가서 알아서 먹고 여기 와서는 알아서 먹으면 안 되고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자, 절대로 여기 와서는 알아서 하는 거 없습니다. 그거 다 포기하라. 그게 금식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배우고, 그래서 여기 와서는 잘 배우고 잘 놀고 잘 자고 잘 먹고 그러는 동안에 몸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왜 여기 오면 잘 배워야 되느냐? 배워야 스스로 할 거니까. 그렇죠? 강요에 의해서 따라 끌려가는 거 말고 내가 듣고 배우고 깨달아서 내 스스로가 그걸 원해서 선택할 때 참 자유가 있잖아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참 자유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쳐 줍니다. 뭐가 잘못됐고 뭐를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첫째는 여기 오면 잘 배워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리고 여러분도 밖에 나가면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참된 의사는 교육자이다. 이 말씀이 맞아요. 엘렌 G 화이트가 그랬어요. 참된 의사는 교육자. 병은 나고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 나기 전에 예방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병 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길들이도록 교육시켜라. 그래서 의사가 할 일은 병 생긴 사람 뭐 잘라내고 약물 주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의사 일의 본질은 그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교육시키는 게 의사가 할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 수석 의사로 오신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면서 성경을 펴고 사는 법을 가르쳤지요.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건강을 회복하는 법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하여 가르쳤다 그랬어요. 반드시 복음이 생활에 실천되는 생활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냥 예수 믿으시오 천당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게 되는지 이걸 다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오시면 주는 대로 잘 먹어야 되고, 여기서 하루 일과를 잘 따라서 놀아야 되고, 저녁에는 제 시간에 자고 깨고를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잘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는 것 여기 와서 쓰지 말고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에서 배운 것으로 가르치고 나누고 살면 된다, 그런 얘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환자를 만나면 환자에게 이미 먼저 설명을 해줘야 되죠. 가르쳐야 되죠. 제가 맨 처음에 의료성교 시작할 때 집집을 방문했을 때, 환자 집을 방문했을 때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잡수십니까? 잠은 어떻게 주무십니까? 하루에 하는 일은 뭡니까? 몇 시에 일어나고 잡니까? 또 먹는 건 하루에 뭐를 먹습니까? 술을 먹는지 음료수를 먹는지 과자를 먹는지 밥을 먹는지 고기를 먹는지 채식을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병이 났을 때 뭘 잡수셨나요? 이거 물어봐야 됩니다. 그냥 뻔하잖아요. 먹는 게 뻔하죠. 냉동고에 가면 고기 덩어리들 재어 있고, 또 냉장고에 가면 온갖 화학 조미료 양념들 있고, 그리고 뭐 밥상 차려 먹는 거 보면 뻔하잖아요. 아마 우리가 식당에 가서 대하는 그런 음식을 여러분 가정에서 그대로 해 먹는다면 그건 다 지금 건강 음식이 아니거든요. 이제 이렇게 먹고 있다 할 때는 그럼 이 음식을 다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끊어야 됩니다. 강요할 수는 없어요. 스스로가 낫고 싶으면 끊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병이 들었습니다. 이런 음식은 우리 몸의 건강을 지켜주는 음식이 아니고 이것은 병을 주는 음식입니다. 뭐에 근거해서 그런 말을 하느냐? 우리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답이 되겠습니까? 답이 되겠죠? 거기에 사람들이 납득을 하기 시작하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납득이 안 되면 설명보다는 그냥 강제적으로라도 끊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먹어 바꾸어 보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지금까지 먹던 음식 먹지 말고 지금부터 이제는 깨끗한 물을 잡수세요. 예. 우리가 식물을 기를 때에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우리 몸이 살아가는데도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식물을 심어놓고 비가 안 오면 식물이 말라가듯이 그리고 병이 들어 죽듯이 우리 몸에도 물이 필요합니다. 그럴까요?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체는 물과 함께 존재합니다. 사람의 몸에 물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70 내지 75%가 물이지요. 머리에는 물이 더 많아요. 한 80%가 뇌에는 물이 필요하답니다. 이 공장이 너무 복잡하니까. 물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몸에 물이 70%라고 하면요. 30%가 나머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포라는 게 전부 물이 채워져 있어요. 뼈 속에도 물이 채워져 있고요. 이 머리카락이나 모든 우리 인체 기관을 이루는 세포는 전부 다 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 마셔야 될까요? 네. 어떻게 보면요, 음식보다 물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 식물을 심어놓고 비가 안 오면 싹이 납니까? 자라기를 합니까? 거름을 주기 이전에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환자 만나면 물 먹는 것부터 가르치세요. 지금까지 먹던 술이나 음료수나 담배나 고기 음식이나 이런 걸 일단은 끊고 일단 환자에게 물을 먹이는데, 제가 이 강의를 해보면, 나가서도 해보면요, 절대로 물을 안 먹고 산다는 거예요. 물도 일부러 먹어야 됩니까? 그래요. 와, 이번에 인도에 갔더니 어떤 분이 진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여자가 왔었어요. 이분이 물 먹으라는 강의를 듣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아니, 물을 그렇게 일부러 먹어야 되나요? 나는 평생 물을 일부러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먹던 음식을 딱 끊고 한 3, 4일, 길게는 5일간 식사 때에 과일만 약간 먹이고 물만 계속 먹이죠. 제가 물 먹는 거 가르쳐 드렸죠. 아침에 일어나면 깨끗하게 양치하고 물을 한 2차례 마셔준다. 뚱뚱하거나 키가 큰 사람들은 한 500cc까지 마실 수 있고, 허약하고 체중이 작은 사람들, 키가 작은 사람들은 물을 통과하는 세포가 작으니까 작게 넣어도 되겠죠. 한 200에서 300 정도 마셔줄 수 있는데, 이걸 한 차례는 반드시 먹되 2차례 먹어주면 우리 몸에 밤에 자면서 몸이 회복하고 청소해놓은 노폐물을 깨끗이 청소해낼 수 있도록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충분히 마셔준다. 그리고 물 먹기 30분, 식사하기 30분 전에 물 마시는 거 끝내고 아침 식사를 건강식으로, 이제 여기서 여러분 지금 먹고 계시는데 건강식으로 해서 꼭꼭 씹어서 배고프지 않을 만큼만 먹고 가볍게 끝낸다. 그리고 3시간 이상 지나서 물을 마신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간식 안 해야 돼. 주스 한 잔이나 땅콩 하나도 입에 넣으면 안 돼. 과일 한 쪽도 넣으면 전부 다 먼저 먹은 음식하고 섞여서 부패합니다. 간식 끝내고. 그 식사하고 3시간이나 혹은 4시간 후에 물을 1-2잔 꼭 마신다. 그리고 다음 식사는 배가 고플 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식사하고 3-4시간 후에 또 물 마시고, 그 다음 식사, 저녁은 가볍게. 잠잘 때 위장이 비워져야 되니까 가볍게. 그래서 밤에는 목마르지 않으면 물 마실 필요 없고, 잠자기 전에 물을 한 잔 마시고 자면 자다가 깰 때는 물을 안 마셔도 괜찮고,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또 물 마신다. 이렇게 하루 물 마시는 거예요. 다 아시겠죠? 지금 여기서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이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나 여러분 이웃에게나 또 우리 교회에서 오신 목사님이나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교인들에게 이걸 강의를 해주란 말이에요. 이 교인들에게 이런 강의를 해줘서 교인들이 그렇게 따라서 하다 보면요, 병원에 가는 일이 거의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우리 목사님 부부 오셨는데 사모님이 그런 얘기 하시대요. 2주 전부터 유튜브에서 제 강의를 접하고 이 건강 물을 마시기 시작하고 건강 개혁을 다 했는데요. 완벽하게 고기 생선 다 끊고 우유 계란도 끊고 냉장고 청소 깨끗이 하고 거기 있던 재료들 다 갖다 버리고 그 아들이 냉장고 문 열어보고 그런데요. 냉장고가 이렇게 텅텅 빈 거는 처음이래. 사실 냉장고 별로 갖다 넣을 거 없어요. 그리고 냉장고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음식은 좋은 음식이 아니에요. 근데 그 아드님이 참 신학대학원생인데 지금 얼마나 훌륭하게 신앙을 잘하고 순종을 하는지 몰라. 이 기별을 접하고 지금 2주 됐는데 이 목사님 가정에 완전히 건강개혁이 다 돼버렸다네요. 그래서 지금 이 네 분이 여기 참석하셨는데 정말 본볼만 합니다.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들 이래 한 사람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교회가 진리를 가지기는 했지만 교인은 본받지 말고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만 배우시기 바랍니다. 교인들이 너무 엉망으로 살아서 문제입니다, 이게. 자, 어쨌든 지도자가 먼저 순종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면 능력이 있을까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살리는 일은 나도 사는 일이기 때문에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복음은 내가 먼저 받고 살고 남에게 전하는 것, 이렇게 일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목사님 가정에 이렇게 건강계획이 확실히 일어나서 정말 이 영을 흐리게 하거나 영의 활동을 하게 하는 이 몸을 혹사시키는 생활은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기에 가장 편하도록 우리 몸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되겠죠. 이 내 몸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소유이고 주님의 성전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주님 뜻대로 관리해야 됩니다. 그게 건강기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 먹던 음식은 냉동고 냉장고까지 청소해서 끊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다가 청소하지 아니하면 거기 있는 거 꺼내서 또 먹으니까 마음이 결심해봐야 소용없어요. 재료를 다 끊어버리고 재료를 바꿔놔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하루 이틀 혹은 3일 짧은 기간 금식을 해줘야 돼. 왜? 지금까지 이런 걸 먹고 살아온 더러운 피가 변질된 세포를 만들고 피가 끈적끈적하고 우리 혈관이 막히고 세포 사이에 이런 기름기가 끼이고 노폐물이 꽉 차가지고 이 몸이 정상적인 활동이 안 돼서 찌그덕찌그덕 하는 게 다 병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이 몸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싹 청소를 해내려면 지금까지 먹던 걸 중단을 해야 돼. 그리고 뭐만 먹느냐? 물만, 깨끗한 물만 마시고 깨끗한 공기 마시고 햇빛 아래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일찍이 잠을 자고 이렇게 해서 한 3일만 지내보란 말이에요.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하루 하면 하루 한 것만큼 노폐물이 청소되고 이틀 하면 이틀 한 것만큼 짧은 기간 물만 충분히 먹어주고 우리 위장을 휴식을 시켜줄 때, 아니면 좀 허약하면 과일만 한 끼에 소식으로 3끼를 먹고 중간에 물만 먹어서 우리 몸을 깨끗이 청소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몸이 이제는 정상적으로 일할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먹으라는 음식으로 회복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식생활 개선, 바로 우리가 체질 개선, 이것이 생활 개선으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서 몸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주고 몸을 잘 관리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자연 치유력에 의해서 치유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법칙에 따라 되는 일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금식을 하는 방법은 물만 마시는 금식이 있고 과일을 3끼에 조금씩 먹으면서 하는 금식, 과일 금식이 있고 그 다음에 건강식을 아주 소량으로 절제식으로 해서 절제식 하는 금식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식사를 하되 먹을 것, 하나님이 먹으라는 음식만 찾아서 먹어주는 금식.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다 끊고 하나님 주신 것만 먹는 금식. 그래서 우리가 물만 먹든지 과일만 먹든지 절식을 하든지 건강식을 하든지 이것은 다 금식하는 식사입니다. 이런 금식을 할 때 우리 몸 안에 옛날에 잘못 먹고 받아들여서 쌓여진 노폐물은 청소가 되고 새로 들어오는 좋은 재료를 가지고 새로운 세포들을 재생시키고 만들어서 체질을 바꾸어주는 작업이 몸 안에서 일어납니다. 여기서 자가 면역성 환자들이 가장 빨리 치료가 됩니다. 자가 면역이 뭔지 아시죠? 자기 몸을 지키는 군대가, T인파구가 자기 몸을 부셔서 고장 파괴시키는 병이잖아요. 이거는 T세포가 변질이 일어나서 자기 집을 자기가 부숴버리는 그야말로 우리 세포가 미쳐버린 거죠. 이럴 때 병원에 가면 T인파구 억제제를 주잖아요. 그건 해결 안 됩니다. 변질된 세포가 정상적인 일을 하도록 몸을 도와줘라. 그래서 변질되고 병든 세포들, 이것들을 변질된 체질을 정상으로 돌려주려면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정상적인 음식을 먹고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 왜? 이 몸은 우리가 듣고 배우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생활 법칙에 따라서 이 몸이 끊임없이 바뀌고 몸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잘못 살아온 생활은 끊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시작하면 우리 몸도 다시 회복하기 시작한다.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재책을 잘 읽어보면 이렇게 몸을 금식시키고 깨끗한 물 마시고 운동하고 햇볕 보고 일찍이 자고 건강식을 해 나갈 때에 어떤 병이 치료가 되고 있는가를 그 책에서 다 감정 얘기를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책을 읽으면 지금 제가 몇 마디로 강의해드리는 이 내용이 실제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그 책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직접 안 해보고 다 강의를 못 듣고 가더라도 집에 가서 그 책을 보고 펴놓고 여러분이 따라서 한번 해보시라고. 그 해보면 여러분 몸이 그냥 좋아집니다. 그래서 당뇨, 고혈압 이런 거는 얼마든지 정상 수치로 잡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암 환자는 적어도 더 암이 커가는 걸 막을 수 있고요. 그리고 더 커가는 일을 막아버린다고 하는 것은 암이 활동을 중단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정상화시켜서 몸이 정상적으로 일을 하면 몸에 들어온 이 만들어진 변질된 세포들은 몸이 다 청소해서 몸을 정상적으로 딱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몸이 병을 치료하도록 몸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읽어보면 이렇게 썼죠. 병은 몸이 다스리고 몸은 마음이 다스리고 마음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칙입니다. 이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자, 그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스리지 않고 사탄이 죄를 가지고 우리 마음을 다스릴 때 우리의 몸이 변질되고 변질된 증상이 나타나는 게 병이단 말이에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병이라고 하는 어떤 결과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독한 약을 쓴다든지 그게 어떤 방법을 해본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여전히 병은 또 닫아놔서 자꾸 재발하잖아요. 그런데 이 나타난 증상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암을 약으로 죽이려고 하면 정상세포도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가 초가 상간 집 다 태운다 그러잖아요. 집을 태워서 빈대를 잡지 말고 빈대만 죽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빈대 뭔지 아세요? 제가 이제 지금 노인네잖아요. 옛날 시골 사람들 시골에 살면요 빈대라는 거 있어요. 저도 말만 들어봤지 모양은 안 봤어요. 우리 할머니가 그리 하시대. 빈대 있다 그러더라고. 이 말은 흔히 쓰는 말이에요.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가 초가상간 다 태워버린다고. 이 집을 다 망가뜨리지 말라면 암세포 죽이려다가 이 집을 다 망가뜨리는 게 항암제입니다, 여러분.
항암제 방사선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을 치료하려 하지 말고, 여러분 암 환자들 암을 고치려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몸을 상하게 된단 말이에요. 잘려내야 되든지 약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몸을 상해야 되니까 약으로 이런 병을 치료하려 하지 말고 몸이 병을 치료하도록 몸 관리를 해줘라. 몸 관리를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몸을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게 그게 생명의 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병든 마음에 와서 죄로부터 구원해서 우리 마음을 치료해서 올바른 생각, 올바른 생활을 만들어주면 우리의 몸은 거기에 따라 반응해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마음에 반응을 하는 반응체이기 때문에, 몸은 스스로 일하는 게 아니고 반응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병든 사람은 어디부터 치료가 돼야 되느냐 하면 마음 치료가 먼저 돼야 됩니다. 마음을 치료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의 치료를 먼저 하셨어요. 죄인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지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가르치시며 병자들을 고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중풍병자를 고쳐놓고 나중에 성전에서 그 환자를 만난 이후에 더 나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사는 것이 죄였고 그것이 병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환자들에게도 당신의 병이 죄로부터 왔다. 그런데 옛날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이 병으로 저주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문둥병이나 중풍병 환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벌 받아서 문둥병이다,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정죄해서 벌을 내려 심판을 한 것처럼 그렇게 환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하나님을 잘못 전했어요. 요즘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벌을 때려서 암이 걸린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속성,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할 때 그 사랑의 속성은 남을 해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범하게 한 건 뭐가 와서 한 겁니까? 사단이 죄를 집어넣어서 하나님 불법 행하게 했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는 건강 법칙을 범할 때는 건강을 잃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그럴 때에 병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법을 행해서 병이 생긴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범할 때에 병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가지고 있는 공의성입니다. 공의. 법을 지키면 복, 범하면 벌. 그렇죠? 법이 가지고 있는 공의지요. 법에는 공의가 따라야 합니까? 네. 자, 법이 가지고 있는 공의성 때문에 건강법칙을 범할 때 건강을 잃어가는데, 그런데 법을 범한 죄인에게 구주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나요? 예, 구원이 왔어요. 그러니까 법을 범하면 범한 자가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는 법을 범한 죄인을 죽이지 않고 법을 만들어주신 그분이 죽는 거야. 그게 자비라고 합니다. 자비.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는, 하나님이 세운 법에는 자비와 공의가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범법에 따르는 벌은 반드시 있지만 그 벌을 범한 자가 받게 되지 않고 법을 세우신 분이 받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법을 세운 분이 돌아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십계명은 누가 썼지요? 예수님이 쓰신 거예요. 한 중보자가 쓰셨다고 갈라디아 3장 19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법을 쓰신 그분이 범법한 자를 대신하여 죽겠다고 하는 언약 아래 죄인에게 법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이제는 법칙을 범한 결과로 암이라고 하는 중풍병이라고 하는 어떤 무시무시한 병적 상태가 나타났다. 이럴 때에는 그 길을 계속 가야 되겠어요? 돌아서야 되겠어요? 중단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법을 세우신 하나님이 법을 범할 때 고통이 오게 된 것을, 오게 해 놓으신 것은 그 법이 주는 뭐다? 법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다. 왜요? 그 사랑에는 자비와 공의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법에 공의만 있다면 우리는 벌 받고 죽어야 되는데 범법한 자를 대신하여 법을 세우신 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렇죠? 자비를 베풀어 놨으니까 우리는 다시 그분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까?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라. 간음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똑같은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건강 원칙에도 똑같은 복음 메시지가 왔다 이 말이에요. 건강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법을 범해서 우리가 건강 법을 범했지요. 병이 생겼지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게로 돌아와라. 그 죄를 가지고 내게로 와라. 내가 그 죄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했지 않느냐. 내가 해결했다는 사실을 네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해 줄게. 그게 거듭난 사람의 새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건강법칙을 범하고 암이 걸려서 암이라는 증상이 나타난 그것은 하나님이 죄인을 부르시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네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서 그렇게 병을 얻었으니까 지금이라도 그 생활하지 말고 그 병을 가지고 그 병을 만든 죄를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너를 회복시켜서 다시 회복시켜 살게 해줄게. 여러분의 암병에서 여러분의 고통에서 복음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 죄인들에게 허락된 저주라 할지라도 고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쪽에서는 복으로 바꾸시는 분 아닙니까? 그분이 창조주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이 새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과 하나로 되어 있는 건강기별입니다. 그래서 이걸 건강복음이라 그러지요. 오늘 여러분 그 복음을 받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받기 위해서 옛날에 나는 죽어야 되겠죠? 죄가 지배하던 날은 십자가 앞에서 죽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의 율법 아래 사랑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게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생활을 살아갈 때 하루하루 회복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하나님 모르는 환자들에게 실제로 생활로 교육으로 생활의 가르침으로 이걸 지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그들이 먹고 생활하던 걸 끊어라. 근데 사람들이요 건강할 때는 말 안 들어도 아파 죽게 되면 말 잘 듣습니다. 그래 이 병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픈 집에 가면 온 식구들이 눈 뜨고 그냥 집중하고 듣습니다. 뭐 할까요? 이래 할까요? 저래 할까요? 왜요? 살려야 되니까, 가족 살려야 되니까 산다는 것 쪽으로 하고 싶어. 왜? 병원에 가면 의사가 못 고친다 하거든. 몇 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사는 길 찾아서 이거 사는 겁니다 하고 내놓으면 어떻게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그러니까 환자에게 복음 전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여기 우리 목사님 부부가 오셔서 돌아가시면 의료선교 목회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좀 되어지기를 원하죠. 이 빗대로 계속 받고 지금 순종하고 일어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고치지 않으면서 남만 가르치는 건 능력 없어요. 내가 하고 보여주면서 증거를 해야 그게 능력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참 간단해요. 지금까지 환자들이 먹고 마시고 생활하던 거 딱 끊습니다. 자, 저녁에는 몇 시에 잡니까? 11시에 잡니다. 안 돼요. 저녁에 늦어도 8시, 9시는 잠을 자세요. 그리고 텔레비 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일찍 자고, 아침에 저녁을 안 먹고 일찍 자면 아침에 굉장히 잠이 일찍 깨고 머리가 맑아요. 그럼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래서 하루 이틀 물만 계속 먹여줘. 그냥 물만 먹여. 아무것도 먹이지 말고. 그런데 이 물만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이 체중이 자기 체중에서 조금 더 나가든지 약간 모자라는 건 할 수 있지만 아주 체중이 미달되거나 허약한 환자들은 금식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과일식을 하루 이틀 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절제식으로 계속 지도해 나가면 똑같은 금식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체중이 자기 체중보다 뭐 1, 2kg라도 더 나간다 할 때는 금식을 하루 이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만 아니면 누구에게든지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약물은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호흡에 지장이 오지 않는 한 다른 약들은 끊어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진통제, 소화제, 이뇨제, 그 다음에 고혈압, 당뇨, 혈당, 혈압 조절하는 이런 약들, 호르몬 조절하는 이런 약들은 몸이 정상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정상화 시켜가기 때문에 하루, 이틀, 일주일 안에 이게 정상으로 돌아오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을 먹이지만 다음 날은 약을 하나씩 줄이다가 3, 4일 지나고 나면 약을 끊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게 당뇨약, 고혈압, 호르몬 이거 조절하는 약, 진통제, 피부병약 이런 거 등등. 그리고 자가 면역에 사용하는 이런 항암제 같은 약물들, 이런 약물들은 사용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처음부터 약을 끊으라면 좀 걱정스러운데 하루 이틀 물 먹이고 금식시켜보면 혈압은 그냥 피가 맑아지고 혈관 청소가 되니까 딱 혈압 조절이 돼버려요. 그럼 약 안 먹어도 돼요. 그 다음에 당뇨 환자는 막 300, 400 올라가던 환자들이 금식은 좀 위험하니까, 당뇨 환자는 저혈당이 위험하니까 과일식이나 절식으로 금식을 시키는 게 가장 적당하고 위험이 없는데요.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혈당 조절 약을 쓰면 저혈당 오기가 쉬워요. 또 시간 금방 다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혈당 조절은 음식이 들어가서 이제 할 겁니다. 음식이 들어가서 혈당 조절을 하고 운동을 하면서 당을 써버리기 때문에 정상적인 혈당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 혈당약을 계속 혈당 조절하는 인슐린이나 이런 약을 쓰면 저혈당으로 뚝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식사 조절을 할 때 당뇨 환자는 절대로 약을 쓰지 마시고 당 체크를 해서 적어도 200 이상 자꾸 올라가면 약간만 써서 200 미만으로 떨어뜨려주고 음식 양으로 당을 자꾸 조절을 해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어서 다음 시간하고 같이 할게요.